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교훈에 대해 많은 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율법서라고 하는 우리 토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봤었던 이 에스더의 본문은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순서를 쭉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에서 주는 교훈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욥기서부터 아가서의 내용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뛰어넘는 또 교훈을 뛰어넘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하신 지혜의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욥기서를 봤는데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통의 부분. 누구나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왜 울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대 엉덩이 맞았다고? 아닐 거예요. 아이가 이 땅에 우렁차게 울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주도하고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 주먹을 꽉 쥐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럼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요. 나 지금 응가 왔어요. 갈아주세요. 나 지금 졸려요. 모든 것을 다 울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이 고통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장노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항상 우리의 삶에 더해 있는 문제의 부분이 바로 고통의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생, 로, 병, 사 이 문제를 많은 생각 속에서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통의 부분을 다루면서 욥기의 이 고통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남 탓을 하거나 환경의 탓을 하거나 자기를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욥이 보여주는 것은 욥기의 이 고통의 부분은 어떤 고통을 이기는데 처세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중심 구절이 있어요. 그 중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조차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일생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오는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쌍함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려나가는 것 같지만 이후의 상황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 욥은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신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서부터 5절의 내용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 모습입니다. 이전 모습 안에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향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되돌아보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면서 1절 말씀에 욥을 묘사하고 있는 네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완전함,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욥기서를 잘 읽으신 분은 알 겁니다. 욥기 13장 26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내가 받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욥은 온전함의 사람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의 부분들 있잖아요. 세상적 윤리에서 내가 욕먹을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와 죄 사이에 오락가락하지만 욥 같은 경우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또한 잘 지켜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욥은 정직했다고 합니다. 정직하다는 건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 경외의 모습은 항상 그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욥은 욥기 같은 경우가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모세의 시대에 이제 제사장이라던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들이 만들어졌다면 이 욥기는 욥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 아브라함 이전 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욥이 몇 살 정도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24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은 욥이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욥이 10명의 아이들을 낳고 평생을 살아왔었기에 그 생을 더한다면은 상당한 수가 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욥이 24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욥이 240년을 살다가 사람이 200년 넘게 산 것은 아브라함 직전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제사 드리는 자로 항상 살아갔습니다. 이 욥기에 욥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제사장들이 나옵니까? 제사장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욥은 제사 제도가 있기 이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치 예수님을 표현했던 멜기세덱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멜기세덱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제사했던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욥도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욥의 인격과 여러 성품의 모습, 저는 우리 오늘날 교회의 어버이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신앙의 인격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욥기를 보면은 욥기 3절 말씀에 이런 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부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표현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뭘 가장 먼저 볼까요? 외모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만큼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품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이 욥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재물의 부분이 아니라 인격의 부분, 성품의 부분, 신앙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욥은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본문 말씀 3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면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습 안에는 정말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욥의 행위가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본문 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욥의 신앙 부분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은 형제와 누이들을 다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자녀들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참 행복하고 우애가 깊고 돈독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바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의 자녀들이 이런 생일 잔치를 끝내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니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욥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것이 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악한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온전한 것을 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욥은 신앙의 부분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하나하나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욥의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가면은 항상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의 일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모의 말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마치 이제는 다 컸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방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전히 밤낮 자녀들을 생각하는 믿음의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욥의 이런 행위들, 욥이 항상 이러했다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온 신앙생활이 정말 욥의 모습을 본받음 안에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을 인정하셨고 그를 칭찬하셨고 그를 자랑하셨습니다. 욥의 인품과 욥의 여러 생활, 믿음, 경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욥 또한 인간일 뿐입니다.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내용들, 그 속에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신사한탄도 했고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앙의 그 모습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모든 상황, 마치 1장 1절서부터 5절의 상황이 순금처럼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연단과 또 그를 단련하시는 시간,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순금같이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의 신앙 안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를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는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 연단시키시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금되어 정금되어 나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향한 욥의 예배자의 모습,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완벽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머니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머니가 부른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저들이 내 동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효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또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의 도움 안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욥이 보여줬던 삶의 모든 하나님을 기억한 삶, 예수님 또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도의 삶이 되매 욥이 보여줬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던 것처럼 신앙의 경건성을 날마다 유지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